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복음과 묵상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나다린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성정아상 바오로 성당 이경환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귀들을 통한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계시, 그리고 그에 대한 마귀들의 반응, 그리고 마귀 축출에 대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선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악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마귀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암과 실천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귀조차 하느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선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또 올바른 것에 대해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어찌 보면 마귀와 또 악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본 마을 사람들 또한 이상하게도 예수님께 자기 고장을 떠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이웃이 귀신 들림에서 해방된 데 대하여 기뻐하거나 하느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는 단지 돼지떼를 잃었다는 손실감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좀 더 많은 물질이나 좀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또 신앙이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가다라 사람들과 우리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청하는 마귀떼들과 자기들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청하는 가다라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란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시작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삶이야말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악의 수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현존해서 함께 살아가기를 진정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적인 그런 가치가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 중심 요소가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쉽사리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이라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가다라 사람들처럼 내게 이익과 선이 아니면 필요 없으니까 떠나가 달라고
말하지는 않는지 오늘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악의 세력은 뿔 달린 도깨비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의 세력은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안에서 하느님을 그저 귀찮고 성가신 분으로 만들 때 바로 우리들에게 마귀는, 악은 다가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 떠나가 달라고 우리는 종종 청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고 외치는 마귀들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오늘 복음의 가다라 사람들이 바로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자이신 그분의 삶은 공생할 때서부터 악의 세력과의 싸움이었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그 유혹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손을 펼치시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우리는 늘 뿌리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저는 떠나가 달라는 이방인들의 목소리가 자꾸 저의 귀에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당신 목숨까지 내놓는 희생을 감수하셨는데, 우리는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또 힘드는 일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오히려 주님을 생각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는 속으로, 우리는 항상 속으로 이렇게 되뇌 있죠. 주님, 이번 한 번만 좀 참아 주십시오. 주님, 제발 저에게서 좀 떠나 주십시오. 저를 좀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술 더 떠서 우리는 주님께 손을 벌리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다른 어떤, 주님이 아닌 다른 것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죠. 그것에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으로 머무시게 됩니다. 오늘 복음의 가다라 지방에서처럼 우리가 주님 떠나 주십시오, 저하고 상관없게 좀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 주님 또한 우리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자리 안에서 우리는 늘 오늘도 당신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음을, 또 우리 자신만을 믿고 살았음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자비하심을 청하며 늘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은총을 청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옳지 않은 것은 그 어느 것도 참으로 위대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모든 것이 언제나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것은 모두 위대합니다. 부당한 큰 수입보다 합당한 적은 수입이 더 낫습니다. 손골성지 윤민구 도미니코 신부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보았나 십자가의 주님을.
시카고 지역 카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카톨릭 한마당 게시판 시간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예비신자 모집 안내입니다. 2015년 4월 4일 영세를 받을 예정인 예비신자를 모집합니다. 입교 환영식은 9월 7일 주일 오전 9시 미사에 하며 교리교육은 목요일 오후 8시에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사무실 773-283-3979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선교 바랍니다. 모짜리 모임 공지 안내입니다. 성소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시는 7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장소는 333 이스트 던디로드 팔렌타인입니다. 지도자는 밀레제수의 청소년 선교사 탐 크린이고 문의는 이메일 ohtilia@hanmail.com 또는 전화 847-630-7909로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꾸르실료 남성 제15차 교육 안내입니다. 이상, 순명, 그리고 사랑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꾸르실료가 지닌 방법에 의해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나누면서 이상을 실천하는 교회 운동인 꾸르실료 교육이 실시됩니다. 사도적 영성을 나누면서 크리스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꾸르실료 교육에 많은 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신청 자격은 견진 성사를 받은 신자로 소속 본당의 본당 신부님 추천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교육기간은 8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장소는 베링턴에 위치한 벨라민 제스 리트리트 센터이고 참가를 신청하시는 신자는 각 성당 꾸르실료 봉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상문화학교 예능교실 수강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킹더에서 12학년까지, 수강 과목은 바이올린과 피아노, 플룻, 종이접기 자격증반, 그리고 서예와 동양화반으로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하며 매달 등록 가능합니다. 문의는 하상문화학교 담당 황록연 614-598-3299로 하시면 됩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카톨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 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 매 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고 정규 교리 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성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 성당 연락처는 773-205-5685, 알탈스카에 위치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연락처는 630-250-0576, 네이퍼빌에 위치한 한국 순교자의 모후 성당 연락처는 630-794-0203, 데스플레인에 위치한 성 정화상 바오로 성당 연락처는 847-699-6334입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오늘 9월 바티칸에서 교황과 노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티칸 통신이 지난 4일 보도했습니다. 평소 노인을 사회에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교황은 9월 28일 장수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노인들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하는 가정평의회는 10월 가정을 주제로 열린 세계 주교 시노드 특별회의에 앞서서 교황과 노인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계 주교 시노드에서는 가난한 가정들이 처한 위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서 가정과 어르신의 역할 등이 의제로 다루어집니다. 가정평의회 의장 빈첸조 발리아 대주교는 노인은 단순히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기 위해 헌신해온 이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교회가 먼저 노인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현대 사회가 노인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현해왔습니다. 지난 6월 17일 트위터에 우리는 때때로 노인들이 헌신짝 취급하며 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노인을 소외시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만남을 원하는 노인은 가정평의회 누리집 www.familia@va.e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7월 14일부터 행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행사 참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성밴드가 부릅니다. 당신의 사랑은 내게. 당신의 사랑은 내게 캄캄한 밤에도 빛을 주고 당신의 사랑은 지친 내 몸 따뜻이 감싸주네 찬미와 사랑의 노래 내 입술 사이로 흘러나와 벅찬 기쁨과 감사의 눈물 당신 앞에 흘리네 거센 비바람 휘몰아치는 세상 기어이 곳도 두렵지 않네 항상 당신의 계신 사랑 나와 함께 하시리 당신의 사랑은 내게 캄캄한 밤에도 빛을 주고 당신의
당신 앞에 흘리네 이 세상 하나뿐인 영원한 사랑이여 가톨릭 교리. 오늘은 세례의 종류와 세례성사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의 종류로는 첫째로 수세는 일반적인 세례를 말하며, 둘째로 혈세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거나 구원의 진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례입니다. 자신의 피로써 구원받았다 하여 혈세라 불려집니다. 혈세의 효과는 수세와 같으나 성사의 인호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다릅니다. 세 번째로 화세는 세례는 받지 않았으나 자기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며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애덕을 실천하며 온 삶을 바친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례입니다. 자기 열성으로 구원받는다 하여 화세라 하며, 화세의 효과는 혈세와 같습니다. 세례성사의 효과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원죄, 본죄, 죄벌을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즉 신비체를 이루게 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본성과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이며 하느님께서 머무르시는 거룩한 집이 되며 영구적인 인호를 받고 하느님 은총의 재산인 다른 성사의 은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느님 백성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인들의 생애.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모 마리아를 제외하고 성서 속에서 마리아 막달레나보다 더 영광을 입은 여인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녀는 비난받는 수호성녀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무명의 죄 많은 여인으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전해 내려온 전설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언급된 또 다른 마리아는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와 성녀 마르타의 동생인 베타니아의 마리아, 그리고 클레오파의 아내 마리아가 있으나 위의 죄 많은 여자가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전승에서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를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로 보고 통회와 관상의 이상적인 모델로 믿어왔습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세 명의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 속에는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가 사도 성 요한과 약혼한 사이였다고도 합니다.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누가복음 8장 2절에 7 마귀가 떨어져 나간 막달레나라고 하는 마리아로고 묘사되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밑에 서 있었으며,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일요일 이른 아침에 먼저 막달레나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린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릇된 정체는 19세기 동안 계속 묵인되었었습니다. 지금은 그녀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죄를 무시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느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녀와 마찬가지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 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모 마리아와 성 요한 사도와 함께 에페소스로 가서 전교하다가 그곳에 묻혔다고 전해옵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파견하신 분이며 길이십니다. 그분께 이러한 희망을 두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순결하신 것처럼 자신도 순결하게 합니다. 요한전서 3장 3절. 지금까지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